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론인데요. 성령론을 약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중지식 중요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신인 양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중지식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이중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볼 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신성을 따라서는 무리를 걸으셨고, 인성을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자,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분이지만 어때요? 골고다 언덕을 갖다가 신성으로서는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신성을 따라서, 인성을 따라서 또한 신인 양성 일인격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길어먹을 수 있는 힘들이 생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성령론이 잘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주 편협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성령론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을 잘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에게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행과 능력과 실행과 운행과 역사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세계관에 봐도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 아드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화의 사역까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작용이 있으시고 운행이 있으시고 역사가 있으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특별 은총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도 역사하시잖아요. 이 우주적 그 은총에도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주가 제대로 유지보존되지 못하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이 유지보존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유지보존하게 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특별 은총에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 중생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죠. 신비주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장은 딱 35장만 다루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 개혁신학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깔뱅 선생님의 기독교 강연은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잘 정리해서 임팩트 있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만세 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다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동등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부는 고백하고 성자는 고백하면서 성령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어때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에 대해서 일체성과 고유성과 관계성과 동등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동등성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고백으로 끌고 오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정말 건전한 성령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은혜가 되게 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드님의 영이십니다 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신성의 변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군요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얼마나 호방한 지식을 갖게 되고 우리가 건전하면서도 신령한 이런 그 삼위일체 신론을 갖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조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하나님이죠. 삼위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드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무엇을 부여하신 분? 생명을 부여하신 분. 니키아 신조에 나오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중생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고 담당하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 옛날에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성령님에 대한 아주 그 나쁜 지식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그 표현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아드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면 필리오 구베 교리 아시죠? 그죠?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필리오 구베 교리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졌지만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성령론을 갖게 되면 막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도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를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죠. 그죠?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 당신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갖다가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그도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때요? 임마누엘의 영이잖아요.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시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는 삼위일체 이 보증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시편송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기업으로 주신 거죠.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헬레크 몫으로 주신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영이죠. 임마누엘. 사실 오순절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 위에 실현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성령으로만, 이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걸 빼고 성령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상야릇하게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온당치 못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임마누엘의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 다른 보혜사예요. 원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구속 언약에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교회 설립을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아드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죠. 그분은 어때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죠. 스승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파토스,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그냥 재련치 좀 잘 참으면서, 졸려워도 잘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그 한 50대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원숙합니까? 예? 그 성화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늘 있다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심과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도 사랑함이 있다니까. 죄를 짓게 하는 환경도 또 좋아한다니까. 죄를 짓게 하는 관계도 어때요? 그것도 싫어하면서도 좋아한다니까. 자, 죄를 짓게 하는 생각,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 죄를 짓게 하는 도구,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죄를 짓게 하는 이 관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네가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은유법 가르치는 거잖아요. 은유적인 수사법으로 과장법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 죄를 지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 이거 전부 다 했죠.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거와 파토스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죄를 짓게 하는 관계를 갖다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걸 운행하고 능력과 작용으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때요? 그냥 펜타코스탈로 가는 거예요. 아, 순복음이 맞는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가까운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 많은 제자 훈련을 했고 했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그 마지막 말년 때는 순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맞더라고. 그분이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를 세운 영적 대부라는 표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령론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성령론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 또 비유하면서 말이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자유의지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논쟁, 아규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펠라기우스하고도 그렇고 셀베투스도 그렇고 많은 그 이단들하고 막 그냥 엄청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자유의지가 딱 정리된 거예요. 자유의지는 자, 두 가지를 말해요. 이성적인 거하고 의지적인 거.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물리치고 깨달은 바 선을 선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우리가 선악도 분별해요. 자, 그런데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우리가 물리치나요? 또 깨달은 바 선을 갖다가 선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토부, 진리 안에서 회복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두 가지 사람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자조적인 사람이 돼요. 난 절대 못. 그런 자조하는. 또 하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것만 가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도 노예의 의지예요. 반드시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 얘기 같아요. 그 당시는 한국의 돈 최고 많은 사람이 이병철 씨였었어요. 이병철 회장. 그래서 별명이 돈병철이에요. 네? 돈병철 씨. 그 당시에서 신라호텔 뷔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의 진미를 그때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전에 그 어른께서 제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으로서 어린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그분이 당뇨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그 산의 진미가 있는데 보리밥만 조금 잡수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문화예요. 잔치상을 산의 진미를 영적인 그냥 골수 정말 이 산의 진미를 다 차려줘도 어때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께서 어떤 데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기름진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차려줘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 많아요.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은혜가 자기께 안 되는 사람. 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때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에어컨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냉장고가 아무리 좋고 세탁기가 아무리 좋고 내게 있는 하드웨어 내가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불 안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푸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듣고 하나님 질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이다.
여러분, 하다 말았는데, 죄 짓게 하는 생각, 죄 짓게 하는 그런 그 감정과 욕구와 욕망, 죄 짓게 하는 도구, 죄 짓게 하는 환경, 죄 짓게 하는 그런 관계에 빠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은 사실 내 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로 그걸 갖다가 이겨보고 꺾어보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나중에 더 심해져. 그죠? 저희 형제. 이 대야를 갖다가, 공을 갖다가 이 대야에다가 넣고서 더 튀어오른다니까? 그게 무너지면 더 튀어올라요. 더 튀어올라.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은 맞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부분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쟤보다 낫지.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거예요. 에?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갖다 물리친 정말 그 역전의 용사인데 얼마나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를 그만큼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자기의 그 어떤 자질과 공로를 가지고 물리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케어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제자훈련하는 자들이 뻥뻥 나가 자빠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예요. 이 네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능력과 작용,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장신께서 능력하지만 그분이 작용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안희순 여사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책 있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그 시리즈에 나오면서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성화라는 것은, 절 보세요. 성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질이 변하고 뭐가 상태가, 그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의지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어떤 얼띤 이런 개혁주의 신앙인들보다 제가 보면 차라리 펜타코스탈 쪽에 열심히 성령님 붙들고 매달리는 그 성도들이 삶이 더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거 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보호자예요. 나의 선생님 되신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명철과 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보호자 되신다. 그리고 나를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응? 남편이 아이고 그 깊은 심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누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아내가 누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뭐 자식이? 친구가? 나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파토스. 그 패션을 말하는 거고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말했죠.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고 외로울 때 사람 찾지 말으라고. 그분 찾으세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응? 예전에 우리 그 복음성가 우리 사모님이 70년대 잘 불렀던 게 있어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이런 복음성가 압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잘 불렀어요. 이야, 여러분, 그 길은 나 혼자서 가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도 뭐 그런 말 하죠. 부모님, 뭐 아내 치맛자락 뚝 하는 소리고 그런 건 있어요. 그분들이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정말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만이 나의 스승님이시고 보호자시고 위로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야. 네, 진리의 영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초월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도인 줄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월적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죠. 그걸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 하시는 일이 자, 이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무릎을 꿇게 한다.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생활예배 오늘 했지만 생활예배와 의식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뭐 안 됩니다. 안 돼. 예배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프로스 퀴네오. 자, 프로스 퀴네오. 다음에 프로스 유코마이.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5분도 기도 못 해요.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삶에서 생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어때요? 유스티비눔의 근거에서 의식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어때요? 성화의 영이시죠. 그죠? 성화의 영.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항상 선행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래서 100%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나중에 서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통신학에서. 이게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죠. 닮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뭐 내 자질과 공로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은 그게 깨지는 날이 와요. 어느 날 깨져요. 비진리는 항상 중간에 깨져요. 그것은 자라지는 못해요. 눈덩이가 단단하게 이게 반석 단단하게 뭉쳐서 굴려야지. 어설프게 하면은 어때요? 크다가 눈사람 많이 해봤잖아요. 중간에 깨지잖아. 눈사람 그 대회 해봤잖아요. 어릴 때. 그것도 안 해봤어요? 성경도 안 읽고 그것도 안 해보고 마당에서 학교 운동장 가서 하잖아요. 팀에서. 그러면 다 해가지고 눈사람 크게 하는 편이 이기잖아요. 그때 어때요? 성질 급한 애들은 그냥 크게 빨리 시간 내에 하려고 대충 부르다가 하다 돌 하나 맞으면 끝나잖아요. 단단하게 뭉쳐야죠. 처음에. 그리고 다지면서 굴려야죠. 그죠? 여러분, 오늘 했지만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제자들의 누룩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천국의 누룩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걸로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잖아요. 당신 스스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으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빚어가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래서 거룩한 위치에서 살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이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너무너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걸 정리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나의 스승님이시고 보호자고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능력과 작용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일루미네이션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프루언스 감화하시고 그리고 파라크레시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메타포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기름으로 역사하시고 솟아오르는 샘물로 역사하시고 능력과 작용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갖다 우리 안에 막 밀어넣어야 우리가 감화해서 수납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게 되고, 뭐 설교, 성경 공부, 뭐 신령한 교제, 헌신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과 작용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오늘 그 천국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과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그게 성령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어때? 이것을 간구하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중심이 변하는, 바로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 거제, 요제, 전제, 감사제, 수은제, 자원제, 서원제, 낙헌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속화된 믿음도 아니고 관념전 믿음도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죠? 살아있는 믿음, 그분을 날마다 알고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죠?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받은 것도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내 안에 있는 분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응?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이번에 우리 교단에 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맨날 전화가 오는데, 어젯밤도 밤 10시가 넘어서 자는데 전화, 깜짝 놀라죠.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50%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50%는 알면서도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응? 요거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살에 걸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의지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가 의지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냥 자유의지 논쟁만 정통교리인 내가 자유의지를 정리됐습니다라고 끝나면, 그러고 살면 노예의지예요. 노예의지로 사는 사람 꼭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 논쟁에서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타락한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깨달은 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유의지고 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토부를 말하는 거거든. 진리 안에서의 복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 받으세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거기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노예의지가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면 그럼 힘과 능, 우리의 의지는 그거 아니죠. 알고 있죠. 그죠? 거기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상위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냥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자,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거듭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그런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허당이라니까요. 아마 경험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론이 올바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이상한 성령론을 갖고 딱 저것만 말해요.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만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터 위에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 234페이지 첫 번째 한 거는 그 성령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다스리시고 특별 은총을 다스린다. 그거 한번 또 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자.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행하시는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로 경건한 자들에게 부유한 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유로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과 그것이다. 자, 일반 은총과 어때요? 약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하시는 일반 은총,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 고유한 사역, 특별 은총이죠. 잘 보세요. 일반 은총은 여기서 경건한 자를 말을 하는 것은, 자, 경건한 자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자, 약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일반 은총만 있지.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성령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생명이 지속이 되는 거라니까요. 일반 은총에는 성령의 일반 은총 전에 우주적 은총이 있어요.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성령.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잖아요. 자, 수요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수요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드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딱 멈춰버리면 어때요? 우주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이 모든 게 다 소멸이죠. 잘났다고 말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김용진 집사한테 전화해서 심각한 얘기를 해요. 일본에 지진이 했지만 지진학자가 말하는 게 400년 만에 우리나라도 동쪽에 있는데 진앙지가 있어서 그게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주적 원적 성령께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죠.
또 일반은 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물을 지으셨죠. 미생물도 지으셨잖아요. 박테리아 이게 다 하나님 지으신 거잖아요. 식물, 동물, 이 인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반원층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는 이 청지기의 은혜를 주잖아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문학이나 학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 지적인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을 하면서 우리가 고상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음악을 이런 뭐 뽕짝 이런 거 말고 클래시컬한 음악도 미술 이런 것도 하면 정말 사람들이 고상해지잖아요. 미술도 하면은 어떻게 고상해지잖아요. 네? 미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논리를 배우고 음악하면서도 사실 그 지적 논리 아닙니까? 다 지금 얼마나 고상한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과학을 하면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 화학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요.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질서와 어떤 절도와 절제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하게 하시고 유지보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전도서에 배웠지만 인생의 때를 갖다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공동체의 선을 행하게 하는, 그 연예인들 그냥 해서 뭐 일평생 벌은 돈들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몇백억을 갖다가 다 사회에 환원하는. 야,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주윤발제가 윤발이 형이라 그러는데, 윤발이 형 같은 경우 어마한 재산을 갖다 사회에 다 그렇게 기부하고 정말 검소하게 사는 그 윤발이 형, 그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잖아요. 응? 다 성령님 은혜잖아요. 우리 은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 기술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달란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때? 직업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그것만 있나요? 적당한 성공, 적당한 번역, 안락한 환경을 주시는,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생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말을 했던 천국의 누룩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의 은총을 갖다가 주시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성령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는, 충돌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설교했지만 인생의 본분이 그래서 쿨투스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신앙이 그래서 신약에 더 성숙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된 예배가 된 거예요. 프로스키니오라고 하는 예배가 된 겁니다. 전인적인 영혼, 거듭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생활 예배를 드리고 의식 예배를 드리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복습을 했습니다. 네. 안 가르쳐도 내가 보면서 하니까 이제 시간에 끝나는 게 많이 성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서 와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하나하나 곰집어 가면서 삶에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삶에서 체험이 돼야 돼. 에? 이 지식이 그냥 내 생각으로만 머물러 가지고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적인 유의고 논리적인 유의가 되면 어떤 교조주의로 빠지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바리새적인 사람이 되고 사두개적인 사람이 되고 헤롯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분주한 인생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님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제35장에 있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의 성령론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